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는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하루는 더웠다가 이튿날은 싸늘해지고 쨍하고 해가 떴다가 금세 먹구름이 몰려오고 화창했던 날에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오늘 하루의 날씨도 어떻게 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21세기 지구촌 최고의 화두는 기후 문제입니다. 날씨가 계절에 맞지 않고 기온의 변화가 심하며 남극에 빙하가 녹고 홍수, 가뭄, 산불,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것도 다 기후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하늘의 터뷸런스, 난기류 현상으로 인해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소위 비행 공포증까지 유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후 문제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후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만두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 지구 멸망설까지 나눌 정도로 기후의 위기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기후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기후 위기가 너무나 거대한 산 같아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비관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라는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기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도 출신의 평화운동가 티시 쿠마루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구를 구할 수 있겠어요? 지구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한데요. 그저 지구를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지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만 걱정하면 됩니다. 지구를 구하는 일은 거대한 일입니다.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일이에요. 하지만 지구를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방식으로 살고 탄소 사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가급적 걸어서 다닙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고 물도 아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이 지구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일들이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도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거대해 보여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광대하고 위대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믿음이나 커다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순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 날 향한 계획의 가사처럼 작은 믿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 작은 믿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할 때에 하늘의 광대하고도 위대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의 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따로 70명을 세우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세우셨고 갈릴리에서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12를 갈릴리 여러 마을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the first stage, 제1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the second stage, 제2기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1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그 사역의 범위도 더 크고 더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따로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12, 이 10이라는 숫자는 12지파, 곧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반해 70이라는 숫자는 열방, 곧 온 세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가 12,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70,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예수님은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홀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외롭고 지칠 때 같은 뜻을 품은 동역자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이나 봉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둘 이상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가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고 기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보면 아무 내색하지 않고 여러분들만 바라보아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이 둘씩 짝지어 주신 동역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 당시의 법정에서 2명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이 될 만큼 확실한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보내신 데에도 2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법정에서도 증거가 되는 진리의 증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증언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진리의 증언자들. 따라서 매 순간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시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요, 추수할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추수할 것, 즉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많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수없이 많고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어요. 12제자에 더해서 70명을 따로 세웠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전도자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였습니다. 12제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전도자가 된 70명, 이제 그들 70명이 각 동네와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 새로운 전도자들, 새롭게 추수할 일꾼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전도하고 우리끼리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전도하고 예배하고 사역할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에도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추수할 일꾼들이 반드시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전도와 사역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때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시는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썼듯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에 대한 이미지 때문이에요. 순하고 새하얗고 푸근한 양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순하고 푸근한데 새하얗고 깨끗한데 부족해요. 일단 양은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빠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웅덩이에도 쉽게 빠지고 길을 잃기가 일쑤입니다. 목자가 인도해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동물이 양이에요. 또 양은 머리도 나쁩니다. 양이 서커스 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이 개를 비롯해서 사자, 호랑이, 원숭이, 코끼리들은 가르치면 깨우쳐서 서커스를 합니다. 그런데 양은 머리가 나빠서 도통 습득이 불가능해요. 게다가 양에게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사나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뿔인데 이 뿔도 뒤로 둥그렇게 굽어서 공격용 무기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발은 또 왜 그렇게 짧고 느린지 이리가 나타나면 금방 잡힙니다. 이렇게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공격할 줄도 모르고 발도 느린 동물이 양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가 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 지방에서 가장 심한 욕이 남자에게는 양 같은 놈, 여자에게는 양 같은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전도자가 예수님 눈에는 죄다 양이었어요. 그것도 어린 양, 가장 나약하고 부족한 어린 양. 반면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갈 세상은 이리 가운데였습니다. 이리는 사나운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하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리는 혼자 다니지 않아요.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양이 나타나면 때로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게 이리입니다. 그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 70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왕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 거면 이리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자나 표범, 아니면 이리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코끼리나 하마를 보낸다고 하시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사자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필 힘없고 작은 어린 양일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70명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세상의 현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은 사나운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이에요. 결코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하고 전도해야 할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입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방에서 이리떼들이 어린 양을 물어뜯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과 성범죄, 도둑질과 살인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울리는 총성과 전쟁의 화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정말 이리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이리보다 힘이 세거나 덩치가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어린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리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도 가야 하고, 무서워도 가야 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그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사악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홀로, 내 힘으로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리 가운데로 가서 예수의 길을 내고, 그 이리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이리 가운데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들고 이리 가운데로 가야 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뿐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여행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70명의 전도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즉, 이 땅의 모든 전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여행을 할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대는 돈주머니, 지갑입니다. 배낭은 가방이고, 누가복음 9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당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대, 배낭, 신발이었어요. 그 시대의 여행은 두 발로 걷는 도보 여행이었고 길에서 노숙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때문에 배낭에 양식, 또 두툼한 옷을 넣고 다니는 게 필수였어요. 배낭에 넣어둔 양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밤이 되면 그 배낭에 넣어둔 두툼한 옷을 꺼내어 추위를 달랬습니다. 또 가끔 여관에 묵거나 식당에 들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돈이 필요했기에 전대도 가지고 다녔어요. 또 먼 길을 가거나 험한 산길 혹은 광야길을 다닐 때면 신발이
헤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반드시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즉 전대, 배낭, 신발은 여행자들의 필수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필수품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시무시한 일이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전대, 배낭, 신발마저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고 가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가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서 이리 가운데로 가라는 겁니다. 나만 믿고 가거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리니 전대, 배낭, 신발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거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전도자들에게 필수품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전대가 아무리 두툼해도 배낭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신발의 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이 없어도 주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리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대, 배낭, 신발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역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이리 가운데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길을 가다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안도 하고 안부도 묻는 게 보통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문안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문안 시간도 1시간 가까이 될 정도로 길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가족과 친지들의 안부를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소식을 나누고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함께 기도도 하고 끝으로 서로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축복도 해줍니다. 만일 문안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건성으로 하게 되면 그건 상대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난을 받아도 무례하다고 간주되어도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의 긴급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가 얼마나 긴급한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자를 따로 세우신 목적은 길에서 문안이나 하라고 노닥거리라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지금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부족해요. 그런데 길에서 문안하느라 시간 보낼 수 없습니다. 몇 사람만 문안해도 하루가 다 갑니다. 인사만 하다가 하루를 날리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서는 이리 때가 몰려오고 있는데 한가롭게 문안 인사나 나눌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또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평화, 또 이웃과의 평화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 말도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 이웃과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예요. 그때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이 전하는 자에게 리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전혀. 언제나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아들이든지 영접하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세요.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나운 이리떼 가운데로 가서 이리떼와 싸우는 것은 어린 양에게는 거대하고 큰 일이에요. 아니, 어린 양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이 이리떼하고 싸우겠어요? 하지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어린 양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믿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우리 교회는 예배당 때문에 속이 끓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호주에 교회 땅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예배할 곳은 없고 마치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목사로서 예배당 문제가 늘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짓누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목요일 오전에 윌로비 카운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도어티 센터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첫 주간까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마지막 예배인 송년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1월 첫 주일인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질 거예요.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의 설교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리 가운데 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심호흡 한번 하고 정신을 가다듬은 뒤에 부랴부랴 이메일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장소를 알아보았는데 감사하게도 예배 장소를 구한 것 같아요. 송년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주일 예배를 다 한 곳에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서류가 오가고 있는 중인데 다음 주 중이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소가 없어서 송구영신 예배 못 드렸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송년 주일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야외에서 드렸어요. 12월 마지막 주일. 그런데 올해는 다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배당 문제는 우리 교회에게 커다란 산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작은 믿음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동가식 서가숙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는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 평안의 복음을 선포했고 또한 태국과 몽골 그리고 나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리때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믿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며 주님의 평화를 전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 예수의 길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이때에 우리를 추수와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리때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의 길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곳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